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과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과 11절에서 13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다고 하는 이 다윗 왕 다음에 이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었죠. 초기에 솔로몬은 아주 칭찬할 게 많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었죠. 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왕으로서 국가의 조직을 정비를 했는데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임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라 그랬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겠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이념을 잘 보여주는 정책이었죠. 이제 솔로몬은 그의 통치 이념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구체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죠. 그래서 제사장을 먼저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열왕기상을 보면은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일부분을 선택해서 이 성전 건축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절에는 성전 건축의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죠. 근데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단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차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꼭 굳이 애굽 땅에서 나온 시간부터 횟수를 갖다가 기록을 해서 계산을 해서 기록을 했을까? 이건 열왕기 저자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걸 넣은 겁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룬 역대하 3장에서는요.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뭐 언제 지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소를 강조해요.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모리아산에다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장소적인 개념,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 전염병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요. 열왕기는 480년,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역대하는 장소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책들을 읽는 독자들의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때는 솔로몬 성전이 어떻습니까? 다 파괴된 상태입니다. 먼저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긴 해요.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때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자긍심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다윗의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건 자긍심과 정체성,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열왕기는 독자가 달라요. 독자는 똑같죠. 근데 상태가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요.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종살이를 막 시작해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자유도 없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고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희망이죠. 희망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게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출애굽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독자들의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어땠습니까? 그때 고된 노동으로 막 괴로워했잖아요. 벽돌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푸라기도 안 주고 뭐 엄청나게 고된 노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노래를 가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단어들이 발견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진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백성을 구속해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주의 거룩한 처소. 영어로는 Holy Dwelling Place라고 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걸까요? 17절을 보시면 더 정확해져요. 출애굽기 15장 17절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산을 특정하셨잖아요. 이게 모리아 산이에요. 예루살렘 산이에요. 시온산이죠. 그리고 그곳에 성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sanctuar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sanctuary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이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구조를 떠올리라고 넣은 거예요. 떠올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었던 조상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때 모세가 예언했던 성전이 솔로몬 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성전은 희망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이 되는 거죠.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로된 백성들한테 고향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 그런 의도로 출애굽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혹시 저희들 중에서도 이 희망이 필요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막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도 주변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삶에 막 빛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받기를 바라요. 그분 안에서 다시 희망을 찾기를 바랍니다. 1절 다음에 2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제 성전 건물을 어떤 사이즈로 지어라. 성전 전체의 그 건물 규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성전 내부 장식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보면은 10절 다음에 14절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다 건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건축 외부는 이렇게 짓고 이제 건축 내부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이어져야지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축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본문이 딱 껴있는 거예요. 내용이 약간 다르거든요. 이것도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넣은 겁니다. 건축 이야기에 매몰되어져서 정말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쉬었다 가는 거예요. 자,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죠.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참 잘했다. 솔로몬을 칭찬하시거나 성전을 건축하니까 성전을 좀 잘 관리해라 라든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라든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지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계명 지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건축을 막 시작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막 그 흥분된 마음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축 이야기로 같이 그 흥을 돋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성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광야 시대에 있을 때 그 성막 만들라고 명령도 하셨고 성막 어떻게 만들라고 자세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머물게 됐잖아요. 근데 지도자인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와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론과 백성들이 뭘 만들잖아요.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있으면서 뭐가 생활화됐습니까? 우상숭배가 생활화됐어요. 거기에 쩔어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든지 간에 뭔가 보이는 걸로 만들어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아주 뿌리 깊은 습관이 된 겁니다. 뭔가 만들어내는 거.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그 재앙은 하나님과 애굽의 우상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대표되는 전쟁이었거든요. 대표적인 우상들에 대한 전쟁이었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식함에 있어서 뭔가 보이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만 됐을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야,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처럼 믿어. 계속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생활에 찌들어 있는 인간 백성들의 이해 수준까지 낮아주시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푸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나마 보이는 뭔가로 표현해내는 것. 그게 성막이었어요. 그 당시 막 유행했었던 동물들의 모양이라든지 반인 반신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걸로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 그런 레벨의 우상들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보이는 우상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자세하게. 그 순서가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화려한 건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초라한 성막이어도 그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의도로 성막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자체, 이 건물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 건물에 관심을 두는 것도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성전 건물에 관심 갖는 거 그거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죠? 건물,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건물 갖다가 신성화하다가 보면은요. 진짜 예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냥 이 큰 건물에 딱 들어가면 막 그 건물 자체에 어떤 경외감이 막 느껴져가지고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막 거룩해지는 것 같고, 그죠? 거룩한 곳에 내가 들어온 것 같고,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핵심은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고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사람들이 우상처럼 사용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요. 이 당시는 이제 사사 시대였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때 아닙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군대를 모아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져요. 패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우자. 이거였어요. 언약궤 들고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맞죠. 그런데 왜 언약궤를 갖다가 들고 가냐 이 말이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려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신성시해야 되고 그것이 경외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요즘 현대교회들을 보면은요, 현대교회들 중에서 교회 건축에 막 열을 올렸던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교회들은 꼭 교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 건물을 신성시하려고. 그 건물에 괜한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막 우상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 권위까지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곧 하나님께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그런 논리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시고 더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내가 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기복신앙이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거짓말들을 하신 거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건물 위주의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 막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때문에 코로나가 더 많이 번지기도 했었죠. 근데 꼭 그러냐?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지. 그랬던 분들이 사실 이제 요즘 많이 그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지라고 했었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리지 않더라도 예배는 되는구나. 이런 것이 요즘 증명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예배가 지속이 되어집니다. 건물이 없어도. 또 건물이 없어도 소그룹 모임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통계에 의하면 새벽 예배 참석자가 더 늘었다고 그래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뭘 가르쳐 줍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중한 거구나. 사람들이 중요한 거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교회 나가서 교회 건물에 나가가지고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행사를 치러야 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개인적으로 또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거예요. 얼굴이라도 보고 안부라도 묻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죠. 그런 것들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에요.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성전을 건축하려는 솔로몬에게 성전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네가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뭐뭐 하면 이렇게 가정법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것은 명령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교회 행사에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성전 관심 갖지 말고 너의 삶에 관심을 가져라 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배우시고 배우신 것을 살아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큐티 권해드리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 내가 하루도 살지 않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회복하시고 순모임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또 복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먼저 12절 중반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과 연관되어서 사무엘하 7장 12,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솔로몬이 말년에 수많은 우상 숭배를 허용합니다. 그 결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쫙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두 번째 약속은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임하세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이 원리를 신약에 바울 서신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등장을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죠. 구약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의 개념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렇게 고린도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죄된 행위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 영화이긴 합니다만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가 있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이걸 봤을 것 같은데,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비행기, 이 에어포스 1은 비행기 이름이에요. 비행기 이름. 어떤 비행기냐? 미국 대통령이 전용으로 타는 전용기입니다. 전용기예요. 이제 이 비행기를 러시아 테러범들이 납치를 해가요. 그래서 러시아 장군을 석방하라 이렇게 하죠. 안 그러면 대통령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 해리슨 포드 주인공이 대통령인데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테러범들을 직접 소탕을 해요. 대통령이. 막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이 에어포스 1이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비상 착륙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물론 다 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옮겨 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근데 그때 이 대통령을 모시기 위해서 그 리버티 24라고 하는 비행기가 와요. 근데 리버티 24는 뭐냐면 그냥 보통 수송기예요. 수송기. 보잘것없는 평범한 수송기입니다. 에어포스 1처럼 막 크거나 막 내부가 막 화려하거나 뭐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수송기가 딱 떠오릅니다. 수송기가 떠오를 때 옆에, 이 수송기 옆에 이 F-15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그 전투기들이죠. 전투기들이 옆에 쫙 호위를 해요. 그때 전투기 대장이 이 전투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 리버티 24는 에어포스 1이다. 그를 호위하라. 그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대사들이. 크고 화려한 비행기라서 에어포스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결이 되어지죠. 번듯한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종교 행사,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어포스 1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신을 위협하는 테러범들에게 막 싸우다가 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Get off my plane 그래요. 내 비행기에서 내려라. 호통을 친단 말이에요. 그 자신을 위협하는 테러범, 예. 이 테러범은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뭐가 될까요?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에요. 죄들이에요. 하나님이 몸된 성전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내 성전에서 나가라 라고 외치는 그런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성전된 내 몸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몸과 내 삶 가운데에서 떠나라 라고 함께 호통을 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들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맙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이 목에 사례가 걸려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솔로몬은 성전에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건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건물에 집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건 그거를 아예 싫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잘 받으십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외형적이고 형식과 어떤 건물과 이런 것들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들 가운데 이렇게 뭔가 건물이나 또는 외형적인 것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다 또는 나는 뭐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외형적인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하게는 과연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장소인가 성전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주님이 거하실 만하지 못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내쫓았으면 좋겠어요. 잡념들과 죄악들과 특별하게 죄악은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과도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면 그것도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다면 우리가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명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쫓아내고 우리 삶이 우리 내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또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커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